오늘 누가복음 제 22장 7절에서 2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주시고 있는가 하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22장 제7절 첫 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용어가 6월절이 있고 또 양을 잡는다는 말이 있고 무교절 날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6월절하고 무교절을 똑같은 것으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좀 틀립니다. 개념이. 6월절은 말 그대로 한자로 보면 그 뛰어넘을 월자에 뛰어넘을 월자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스오버입니다.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제12장을 보면 이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와 그리고 가축들의 초태생을 전부 심판하시는 그날에 어린 양의 피가 대문에 칠해져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건너뛰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죽음이 건너뛰었기 때문에 바로 구원과 그리고 목숨을 살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6월절 날입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딱 하루입니다. 6월절 날 밤. 그것이 6월절입니다. 흔히 6월절을 길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1년에 하루밖에 기념일이 없습니다. 6월절은. 그때가 언제였던가? 태양계로 보면 4월 14일 밤입니다. 물론 그 4월달을 그것을 기념해서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하시면서 정월로 바꾼 아버지가 되는 달, 아비월로 바꾸었기 때문에 정월입니다만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럼 정월이 4월달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빌론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페르시아 쪽의 문화가 들어와서 9월달이 되기도 하고 10월달이 되기도 하는데 요새는 한 10월 12일쯤이 새해 첫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천이 됩니다만 어쨌든 같은 북반부에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도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북반구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 온대 지방이기 때문에 비슷한 우리가 계절이라고 볼 때 4월 중순 봄철입니다. 그렇죠. 6월절은 그렇게 4월 14일 밤이지만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식사를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주된 메인 메뉴는 뭐냐 하니까 그날 밤에 저녁에 잡았던 어린 양의 살코기입니다. 그것을 바베큐를 해서 먹습니다. 불에 구워서 그리고 양념을 바릅니다. 그 중에 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 바르는 게 있다 그랬죠. 바로 우슬초로 나오는 희싹. 그것이 아주 중요한 양념이기 때문에 그걸 뿌려가지고 소금을 좀 뿌려서 먹게 되면 맛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문에 제일 위에 있는 입방 대들보하고 좌우 문기둥에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놓고 그것도 또 우슬초 묶음을 붓으로 사용해서 우슬초는 그 바깥쪽에 보게 되면 털이 보스보스 있으니까 붓처럼 사용할 때 아주 잘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날 밤에 기분 좋게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때 먹어야 되는 것이 이제 무교금, 바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아니한 부드럽지 않고 좀 딱딱한 빵, 금빵과 같은 맛자라고 하는 그것을 먹고 또 있습니다. 그 철에 그 계절에 나는 봄나물 중에 좀 쓴나물, 시금치 종류인가 레터스 종류, 레터스면 우리말로 상추 종류도 그것이 좀 쓴 것을 먹었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 봄철에 아주 쓴나물 세 가지가 있으니까 민들레 그리고 또 쓴박이 그리고 인동초 같은 쓴 것들이 있는데 그보다는 덜 쓴 나물들을 같이 먹고서 그날 밤을 저녁을 보냅니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일단 어쨌지만 딱딱한 빵이지만 파티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초상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6월절 밤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한 날, 그것이 6월절의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이냐 구원이냐가 결정되는 날이 바로 6월절 밤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중에 그대로 개념이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은 일주일 동안입니다. 6월절 날 밤에도 먹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먹게 되는데 6월절 밤은 전부 모여서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성회입니다. 아셈블리입니다. 컨그리게이션들이 모이잖아요. 마지막 일주일 때 되는 날에도 또 모입니다. 이제 끝내는 날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전부 일주일간 누구에게 바쳐집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회로 지내라.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참고하게 되면 첫날부터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을 하나님과 안식하는 복되고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그것을 대입하게 되면 같은 의미입니다. 첫날에도 성회요, 마지막 날에도 성회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우리가 찬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날 안식일 날도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들어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런데 이 해의 6월절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니까 8절부터 11절, 12, 13절까지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어본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공생애를 3년 6개월 동안 12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기숙사에 들어가서 스승으로부터 도제 제도에 의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여행하면서 학문과 기술을 배우는 그것처럼 공생애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자들은 제외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남녀가 혼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제자만 데리고 다녔는데 처음에는 좀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한 10장쯤에 가도 70여인의 제자를 훈련시켜서 2인 1조로 35개의 전도팀을 만들어서 온 사마리아 쪽에 전도를 하셨다 하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제자 훈련받은 제자만 해도 한 70명쯤 되는데 그러나 3년 6개월 공생애를 예수님과 끊임없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다닌 자는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분쟁도 있고 갈등도 있었겠지만은 때로는 꾸중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다른 사람은 다 떠나더라도 저희들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니 우리가 누구를 떠나겠습니까? 신앙 고백하면서 끝까지 떠나지 않은 자가 12명입니다. 그래서 12사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성도들이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자기 평생을 예수님과 공생애로 지내면서 끝까지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고 6월절입니다. 6월절 만찬에 있죠.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공생애 기간 동안에 몇 번 6월절을 맞이하셨던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따르게 되면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디베로라 그러니까 사실은 티베리우스죠. 이 사람은 주 14년에 즉위하였어. 왜? 그해 아우구스투스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분은 본래 아들이 아닙니다. 양아들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를 양아들로 삼아서 황제 자리를 넘겨준 것입니다. 유능하지 않으면 자리를 양위를 못 받았겠죠. 티베리우스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스린 지 15해 되는 해. 그러니까 14에 14를 더하면 15해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의 해석을 주후 14 더하기 14, 주후 28년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공생애와 또한 5, 6개월 뒤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 해다. 이렇게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언제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던가? 6월절은 아닐 겁니다. 4월달. 그때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시작했다고 하면 그보다 한 6개월쯤 지난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초막
6절도 아니고 쭉 가게 되면 아마 수전절 정도 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이 될지도 모르죠. 그때쯤 명절이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레위 집안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아론의 후예였잖아요. 마리아가. 아버지는 또 다윗 대왕의 직계입니다. 양아버지긴 하지만은, 어부아버지긴 하지만은. 그러한 정통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분은 습관적으로 절기 때마다 6월절 또는 중요한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오셨다가 돌아가시다가 요단 가까이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가능성이 지극히 크다. 그래서 대충 주후 28년 10월경으로 봅니다. 그로부터 3년 6개월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주후 29년 4월 달에 첫 번째 6월절은 어디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지내셨던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잘 안 써놓고 있으니까 AD 90년대 초에 마지막 남은 사도인 사도 요한이 세 개의 복음서를 다 훑어봤습니다.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쓴 것이 제4복음서 요한복음입니다. 거기 가게 되면 2장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림에 그린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동선, 움직임과 그리고 절기와를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기술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2장 요한복음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유심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되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느니. 그렇습니다. AD 29년 4월 첫 번째 6월절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 다니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러면 6월절 밤을 어디서 보냈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보내셨거나 안 그러면 예루살렘 근교에서 늘 머무시는 동쪽에 있는 약 3km 지점,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5리쯤 된다고 하지만 거기가 바로 베다니 마을입니다. 자신들이 숙식처, 즉 민박집이 있는 곳입니다.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머물 수가 없습니다. 호텔 비용이 비싸듯이 비싸기 때문에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동쪽 교회 감난산을 넘어오시면 거기에 있는 민박집, 조용한 한적한 시골 마을,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다가 새벽같이 예루살렘 가서 복음사에 가시고 오후 늦게 또 감난산을 넘어와서 또 거기서 머무시면서 식사하시고 주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일행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짐작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6월절 이때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만찬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민박집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지내셨을 것이다. 별도 표기가 없다. 두 번째 6월절은 어디서 지내셨을까요? 또 성경에서 또 나타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한번 가서 보시면 5장 1절쯤에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두 번째 6월절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가 실마리가 또 나타납니다. 또 읽어볼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이제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렇다면 예루살렘 또는 베다니에 계셨다. 그런데 왜 6월절 만찬을 하신 기록이 없는가? 의문사항입니다. 세 번째 해는 어디 있을까요? 30년이 지나고 31년째입니다. 주후 세 번째. 그때는 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또 기록을 해둡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두 해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을 지내신 이유는 그때 전통적으로 순례도 합니다만 경건한 유대인들이 국내외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수만 명이 몰려오고 수십만 명이 몰려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컸던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만민구원 영생구원이라고 하는 천국 복음으로 전해주는 것도 다이나믹했지만은 더 큰 이유는
각종 병자, 굴체 병자들입니다. 장애자들 전부 고쳐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나오는 자들에게 뿐입니까? 귀신 들린 자도 다 쫓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평안이 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그렇게 다양하게 해주신 적이 없는데 그런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모든 백성들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놀랬습니다.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놀랬고 고대 메시아가 아닌가 기대를 했지만 나중에 배척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백성들의 민심은 마치 오늘날 촛불 민심처럼 그렇게 덜불같이 일어나는데 유대교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대교는 선민들의 유대교입니다. 출애굽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니까 자신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괴롭히는 이방민족 애국 제국과 같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멸망을 시키신다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날 밤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즉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유대 이스라엘 자손만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민 구원 사상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를 받고 어릴 때 남자가 8일 만에 그리고 성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부지런히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선민만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선민 우월 사상, 선민만이 구원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선민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대속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줘야만 된다고 주장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극과 극입니다. 물과 불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덮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해치워버려야 된다고 서둘렀기 때문에 세 번째 6월절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너무나 신변이 위험하여 오시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 7장 3절에 가게 되면 이것은 마지막 6월절이 네 번째 6월절인 주후 32년이 되기 전에 31년 가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갈릴리에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 남동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등을 뜯어 밀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당신의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외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제국을 재건하는 다윗의 이스라엘 제국을 재건하는 메시아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당신은 나의 형도 메시아도 우리들의 구주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보라고 등을 뜯어 밀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31년 가을과 겨울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된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공생애가 이제는 주후 32년 6월절을 끝으로 하여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오셔서 신변의 위험을 느껴가면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마지막 6월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후 32년 4월경에 있는 마지막 6월절입니다. 이때만은 이제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 공생애 기간 동안의 6월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것도 지금까지 해오던 듯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베다니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내에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본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나와 모든 사도들을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대책 없이 그렇게 지시만 하시니까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전혀 없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묻고 있는 것이 9절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묻게 됩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구체적인 사항이 나타납니다. 10절입니다. 이러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보통 우물에 가서 공동 우물에서 마을 우물에서 물을 빚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니까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좀 1시간쯤 전에 옵니다. 그러므로 어스름할 때 물을 길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은
그 전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물 한 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남자 종인 것 같습니다. 남자 하인이 물 한 동이를 크게 받아가지고 저녁이 되기 전에 오후에 물을 받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가면 성내로 들어가면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서 큰 저택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그 큰 저택의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 예수께서 너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것은 초면에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객실을 너가 갖고 있을 텐데 너 부자는 그것을 내어놓으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큰 부잣집 찾아가서 이것 좀 빌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인 줄 압니다고 얘기하면 아마 내쫓아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절대로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상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에 볼 것 같으면 다메섹으로 가던 랍비 사울이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일에 대한 환상과 계시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다메섹에 살고 있던 경건한 한 유대인에게 임했습니다. 그도 역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손뼉이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집 주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집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되는 마가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입니다. 부인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남자 멋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모든 요리 준비는 또 부인이 하셔야 되는데 바로 마가의 부모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1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2층 다락방이 크다고 하는 것은 아래층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큰 저택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간의 사정을 훑어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본래 지중해상에서 바라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운 키프로스, 당시 구브로 섬 출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레위인 집안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쪽으로 건너왔습니다. 중개무역을 하다가 건너와서 큰 객점을 운영하고 객주 노릇을 하면서 여기서 중개무역을 크게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무역을 했기 때문에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층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그곳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것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준비를 했고 또 그 집 마가의 부모님이 함께 준비하여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깊숙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을, 만찬 비용을 누가 부담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부잣집에서 전부 부담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4절이 나타납니다. 때가 이르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식사를, 만찬을, 무교병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날 먹을 수 있는 양고기도 준비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가서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식사하시는 것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림을 보면 잘 압니다만 로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하는 풍경이 비슷합니다. 약간 비스듬히 해서 그렇게 원래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앉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15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마지막 유월절 만찬, 내일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약국처럼 십자가의 대속의 어린 양이 되어 매어 달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 마지막 저녁, 이것이 주후 32년 4월 14일 밤이 됩니다. 이때는 바로 목요일입니다. 이러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공생애가 언제 끝이 날까?
공생애의 마지막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 바로 직전에 하루 전에 유월절이 옵니다. 그 다음날 자신은 유월절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완전한 제물로 바쳐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 전날 밤에 있는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너희들과 특별히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십니다. 오랫동안 벼르고 왔던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해 주겠다.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다시는 유월절 만찬을 하지 말라. 성도들이여, 그 대신에 해야만 될 것이 있다. 그 다음날 고난을 받은 나로 인해서 이 예식은 바뀌게 된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17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주라. 17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큰 잔입니다. 사도들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가 자기들 앞에 갖다 놓은 큰 잔을 예수님께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으시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감사기도입니다. 이 감사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대속의 십자가 이방인 서민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들에게 영생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대속의 십자가를 제가 지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앞으로는 유월절 대신에 완전한 유월절 양이 되는 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유월절 만찬을 바꾸어 주십시오. 무엇으로? 성찬식으로. 그렇게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감사기도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감사기도 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나는 이것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바꾸어 놓고 이제는 부활하여 성찬하겠지만 너희들은 이것을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참으로 특이한 표현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그 포도를 엇겨서 즙을 짜서 숙성시켜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는 어디서 나오는가? 포도나무에서 열린 포도에서 나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자연적인 이치일 뿐만 아니라 계절적인 절차가 그러합니다. 이 모든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것이 그런데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연의 이치와 그리고 포도나무의 성장의 이치를 따라서 가을이 되면 포도나무 열매가 그것을 여름 끝에 모아서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그 포도주의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포도주,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감사기도로서 만들어주시는, 대속의 십자가로서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에 들어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시라고 하신 말이 바로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주는 언제 다시 마시게 될까요? 물론 성찬식 때 마시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상석에 놓으시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난 그 모든 포도주를 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자리에 가서 정말 포도나무에서 난 그 극상의 포도주를 우리 주님과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날을 보내야만 됩니다. 이 땅에서는 포도주를 마실지라도 그것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만을 생각하면서 마시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과 모든 생존의 법칙은 그것이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가하며 그 말씀으로 어떻게 생명을 살려가며 어떻게 이방인까지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갈까 하는 것을 작심하고 결심하는데 기여하는 성찬식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19절이 또 나타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듯이, 히브리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인간의 몸으로 잠시 현신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사람에게 인간의 몸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아바타처럼 그냥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기 위해서 모태로 들어가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신 분입니다. 속속들이 그분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인자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육신적으로 볼 때 하나도 다름이 없다. 너희들이 고통을 느끼느냐? 나도 그만큼 아프다. 너희들이 손발이 잘리느냐? 나도 그만한 고통을 갖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체율이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몸소 체험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똑같은 아픔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 유일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5장 6장 주민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너희들과 공생애를 함께 지내면서 이 세상의 얼음 간난 신고를 함께 겪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들을 위한 변호인이 될 수가 없었고 너희들에게 정상참작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였을 텐데, 너희들이 내가 그 경험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을 아시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변호할 수 있는 권리,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권리, 심판하는 권세까지 꼭 나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시겠다고 하셨다. 이것을 이해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로 가게 되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이며 생명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서 먹게 될 때는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본래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내 육신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제사장으로 그리고 중보자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찬식에 있어서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대목이 됩니다.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이루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새 언약.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현재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 나타납니다. 현재의 언약은 히브리 정경에 실려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이든 아니면 시내산에서 있었던 언약이든 그 어떤 다윗과 있었던 언약이든 솔몬과 있었던 언약이든 그것은 전부 줄기가 하나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여기서 이 대목에서 표현하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지내고 있는 마지막 6월절 만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완전한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찬식으로 의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흘리신 그 대속의 피를 우리가 마십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앞으로 제자된 삶을 우리의 육신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찬식으로 바뀌는 것. 성찬식을 주심으로부터 새 언약은 시작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제로는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성찬식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에 대해서 거행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세족식을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시작해서 34절 사이에는 제자 사도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당부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사이에는 새로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속의 고난에 대해서만 설명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거기 바로 누가복음 22장 28절과 30절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간단히 정리해드림으로써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서만 부활 성천하여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혼회복이 되는 것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같은 상에 앉아서 천국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12지파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들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인생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그 자리,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에게 국한된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생애를 함께하면서 살아간 사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2000년 이상의 현격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공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찬식을 하면서 이 공생애를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사도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으며 천국에 가서 이 영광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리고 세족식을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내일이면 돌아가시는데 처참한 십자가형을 대속을 위해서 지시게 되는데 제자들은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일이면 우리 선생님께서 드디어 외세를 물리치시고 다윗의 이스라엘 제국을 성민의 제국을 재건하여 주실 것이고 그때 되면 우리는 정성 자리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자리를 얻을 수 있는 12사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기대를 하면서 누가 더 큰 자리를 얻을까 하는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장 누가복음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민구원 영생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시는데 사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3년 6개월간 같이 살았지만 아직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시는 다윗의 제국에서 서민의 제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 다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해야만 할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누가 더 크냐를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6월절 자리에 있는 큰 언약을 섬기고 있는 자와 같습니다. 아닙니다. 새 언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사이에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비천하게 태어나시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짐승 같은 여김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못 버려 주신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성도의 삶에 약속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며 성찬식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기도